감사합니다. 남자분들 목소리 저렇게 감미롭게 들리는 건 또 오랜만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오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죠. 이제 설날 또 추석 이런 걸 우리나라 명절이라고 하는데, 명절 때 모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본 것처럼 결국은 이제 복을 빌고 또 제사하고 이러는 걸 하지만, 또 가족들이랑 만나보면 그건 그냥 살살 하고 이제 본론을 꺼내죠. 사과 깎으면서 뭐냐면 딸 자랑, 아들 자랑, 또 잘된 거, 취직한 거, 너 직장 어디 다니니, 지금 남자친구 사귀니, 시집은 갔니, 아직도 못 갔니, 이제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좋다라고 정리한 게 한국에 5가지 복이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장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마 옛날부터 한국의 어르신들이 결국은 오래 사는 게 좋더라. 또 부귀 이랬어요. 재물이 그래도 넉넉하게 있어야 그래야 좋더라. 모이면 이제 그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3번째가 강령, 정신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해서 스트레스가 없을 만큼 좀 강령해야 좋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게 없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명절 때 모이면 온통 그런 얘기들이에요. 약은 뭐 먹냐, 어디 병원이 좋더라,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그거 어디 갔더니 잘 고치네, 온통 그런 얘기죠. 4번째로 한국의 5가지 복 중에 4번째가 유호덕, 그래서 의로운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간교하고 또 아니면 비굴하고, 그러면 참 인생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명료하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참 복되다.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나 봐요. 그리고 5번째 복이 고종명, 그래서 수명을 다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스스로 마감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나 재난으로 인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운명을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 예전부터 어른들이 모여보면 그래도 이 5가지는 있어야 그게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니까요, 5가지 복이 전통적인 한국의 그 개념에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첫 번째가 그랬어요. 몸과 마음이 편한 것, 그건 똑같더라고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그래야지 이게 복이다. 2번째는요, 아니면 이렇게 말했어요. 배우자가 잘 만나줘야 된다. 다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당했다, 후회된다, 이런 배우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3번째는요, 그래서 이제는 재물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살 만큼의 재산, 이게 이제는 복이 됐어요. 4번째로는요, 이게 뭡니까? 노년까지도 자기에게 맞는 적절한 일거리가 있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5번째로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친구가 나랑 얘기가 통하고, 심지어는 가족하고도 나누지 못할 얘기를 통할 수 있는 친구. 이걸 현대판 한국의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봤더니 이런 게 있어야 그래도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게 다들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귀하다 이 말이잖아요. 정말 친구가 귀하고요. 많은 친구가 있지만 정말 복된 친구가 귀하고, 많은 직업이 있지만 정말로 자기에게 적절한 직업이 귀하고, 그리고 많은 삶이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귀하고, 그리고 많은 부부가 있지만 정말로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귀하고, 그리고 재산이 있지만 그 재산이 오히려 인생을 망하게 하는 재산도 많은데 그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즉 재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은데, 오히려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게 그게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의지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5가지의 복이 있어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복이 왔다가 다 갑니다. 그런 분들의 인생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왕년에 99칸 집에서 안 살아본 분들이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집이 막 이러면서요. 그런 왕년에 화려하지 않았던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칼을 가진 사람도요, 그 칼을 안 쓰면 당연히 녹이 슬죠. 그런데 녹슨 칼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좋은 요리사가 됐다면 그 녹슨 칼이 끝내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칼이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 복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된 인생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요리사에게는 녹슨 칼이 주어졌는데 요리를 해야 되다 보니 이 칼이 점점 좋은 칼이 될 수밖에 없고 깨끗한 칼이 될 수밖에 없고 계속 갈아 쓰다 보면요, 최고의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칼이 쓸데가 없는 칼이 돼버리면 녹슨 칼밖에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복이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게 그게 복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모세의 인생에 모든 하나님이 준 복이 모세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처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인생들인데요, 이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5가지의 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요, 영역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고
우리가 나약한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건, 여러분 가문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건 거기에 필요한 하나님이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그런 자세와 생각과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권이,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영역이라는 건 여러분이 막 강력하게 뭘 할 줄 아는 게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영역이에요. 믿습니다 이러면서 발음 이상하게 한다고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럴지어다 이런다고 영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영역은 그럴지어다를 안 했는데도 생기는 게 영역이에요. 자꾸 이상한 육력 가지고 영역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흉내내지 마세요. 영역은 믿는 게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창조주세요.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여호와세요. 그분이 함께하는 사실, 이미 영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함께하는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모세의 영역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시절에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후로는 이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여호와를 대면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곤란한 일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대면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역입니다. 또 여러분은 결국은 현장에 유일한 사람이 되는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일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유일한 자의 축복과 신분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여정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영역을 주신 사실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출발시키시면서 지력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허락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도 알게 하셨고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방법도 알게 하셨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는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현장 가는 곳마다 악한 자를 결박하고 땅을 정복하는 비밀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 성취하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기업을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지식,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 이 비밀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됩니다. 또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지식을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무 곤란해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서 모세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지식과 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드로를 통해서 모세에게 지혜를 전달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정리가 됐는지 여유 있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모세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아니 그러지 말아야 될 누이가,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험담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를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자기의 형인 야손이 모세를 돕지 못하고요, 같이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배반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외롭게 되고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분개치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요, 오히려 위로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이 성격상 유해서 온유함이 아니고 이미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사람들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하는데도 여유롭게 봐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동조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세가 흔들리지를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신 지력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식,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가지고 여유 있을 만큼 힘 있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체력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군인들이 나가 싸우지만
모세의 영권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서 이제 손이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떨어진다는 이게 모세의 생각과 정신력이 흔들린 건지 아니면 진짜 손이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전쟁의 주도권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 사실을 눈치챈 백성들과 아론과 훌이 모세를 쉽게 말하면 좋은 돌 하나를 갖춰서 의자에 앉히고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드는데 그때부터 전쟁의 승리가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체력 하나님이 다 채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력은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년까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사명이 감당되기 위한 만큼의 체력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품 칼도 쓸모가 없으면 녹이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건강하기를 원하면 그 건강이요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이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많아요. 재물 가졌더니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싸움 나고요. 부모들이 죽기를 원하는 자녀도 되게 많이 만나봤습니다. 부모들이 죽기를 원한다니까요. 왜냐면 자기들 경제 힘드니까, 자기네들 사업이 힘드니까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셔야, 그래야 자기네들이 볼 때도 부모님 인생이 쓸데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셔야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봤더니요, 부자도 아니에요. 그 조금 남아있는 거. 그런 마음 가진 자녀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복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맡긴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췄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영역을, 거기에 필요한 지력을, 거기에 필요한 체력을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 나이 드셨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쓰실 아직도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방향 맞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경제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네 번째 복. 어느 정도의 경제를 주시느냐?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얘기냐 하면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르고 나서 출애굽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애굽 사람에게 가서 재물을 받아오라 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요, 재물을 다 줘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실히 살고 열심을 다해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채찍 맞으면서까지 살았는데도 그래도 늘 노역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노예 인생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종노릇하고 사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는 순간부터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면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를 하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살 때는 자기가 수고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 피를 바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경제도 회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때는,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는요, 돈을 쓸 데가 없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하게 성막을 지을 때 헌신을 합니다. 나중에는요,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도요, 자기 집을 편백하게 만들면서 성전 공사를 멈추고 자기 집 만들기를 급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광야에서 어려울 때 오히려 충분히 헌금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경제를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제의, 빛의 경제의 순환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사용하실 만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일에 경제력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민족 사람들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광야를 걷다 보니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우리 맨날 만나만 먹냐, 이렇게 맨날 이렇게 밀가루 같은 것만 먹냐, 그러니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이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고기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이 고기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요,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탐욕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내가 지면에 고기를 내려주겠다 하시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하루길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루길이면은 사람이 하루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스라엘은 한 20km 정도, 많으면 30km 정도, 이 정도를 하루길이라고 문화적으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길 동안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다 내리신 거예요. 아마 태풍이 불어서 바람을 통해서 왔다 그러는 거 보니까 태풍을 통해서 왔나 봐요. 이 고기들이 내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기를 걷어들이는데 10호멜을 걷어들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10호멜이 어느 정도냐 하면 2000kg, 2톤, 쌀 가마니로 치면 한 25가마니, 이 정도를 다 걷어들인 거예요. 이게 뭐였느냐? 여호와를 불신하는 거예요. 탐욕을 하면서 여호와를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 날도 또 메추라기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만나도 매일 내려주시거든요. 이해하십니까?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는데 매일 밤에는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어놓은 만나를 벌레 먹여서 썩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를 또 새벽에 내려주십니다. 그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아껴 먹어라 이러는 분이 아닙니다. 풍족하게 주세요. 썩을 정도로 풍족하게요. 왜요? 내일도 또 주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경제고, 내가 너희의 건강이고, 내가 너희의 지혜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주십니다. 이틀치를 주시는 게 아니죠. 똑같이 주시는데 이틀치를 걷어가게 되고 이틀 동안 썩지 않게 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썩을 만큼 걷어가요. 희한하죠. 매일 썩을 만큼 걷어가요. 그 하나님은요, 매일 썩혀요. 그리고 새로 주세요. 하나님도 참 피곤하실 것 같아요. 네, 매일 썩혀주세요. 왜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한다. 이거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 줬느냐? 20kg 정도 되는 길에 몇 규빗이죠? 2규빗인가를 줬어요. 2규빗이면 팔뚝까지의 깊이입니다.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거든요. 손끝에서. 그러면은 한 1m 정도 되는, 아니면 한 80cm, 90cm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인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다음날 또 임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여태까지 만나가지고 다 학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고기 내리니까요, 2톤씩 걷어갑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아직 있어서 씹기도 전에 연병이 내려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오복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가 내가 좀 부족하십니까?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적당해서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니면 하나님 다 걷어가셨습니까? 걷어가신 것도 다 여러분은 사랑해서 걷어가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리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돈을 많이 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게 다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바로 인력이에요. 모세가 너무 백성들을 많이 만나고 힘들 때 백성들은 너무 많이 원망을 하고 이러니 하나님이 지도자, 장로가 될 사람들 70명을 세워라. 내가 내 영을 너에게와 똑같이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너와 같은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영을 다 걷어가십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여호와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줘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모세의 인생에 믿음의 후대를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하나님이 후계자로, 제자들로, 후대로 붙여주셔서 위기를 당했을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참된 후대가 모세의 인생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후대들이 나오는 그 응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이 어디에서 응답됐느냐? 모세의 인생에요,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됐어요. 모세의 부모가 누굽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인 부모님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누이는 누굽니까? 미리암이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또 형은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믿음으로 모세 옆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아내는 누굽니까? 모세가 불신앙으로 방황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십보라라는 여자가 아내예요. 그리고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 이드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의 여정에 모든 가문의 귀중한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끝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문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모세 인생 한 명만 가지고 봤는데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5가지를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그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5가지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현장에서 기도하시다가 5가지 응답을 다 받아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3가지만 회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가 주신 돈을 감사해요. 여호와가 주신 사람을 감사해요. 여호와가 주신 지혜만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걸 감사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감사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평생의 누림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면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고하매. 그랬더니 장인이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가문이 모이거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었는데 여호와께서 영력으로 응답하시고 지력으로 응답하시고 체력으로 응답하시고 인력으로 응답하시고 경제력으로 응답하신 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고백했더니 여러분의 가문의 많은 장인과 어른들과 가족들과 형제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도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에 있는 힘 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실수한 자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모세는 온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모세의 실수를 보고 모세를 험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께 계시를 받지 않았냐? 우리도 여호와를 대면하여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모세와 본인을 동등되게 생각하면서 모세를 무시하고 백성들 앞에 모세의 실수를 책망하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아까 온유하여서 그 일을 받아들이는데 미리암에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문둥병이 걸려버립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했더니 치료하셨어요. 하나님이 곧장 치료 안 하시고 일주일은 좀 고생하게 두자 이러시더니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본인을 공격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중보해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력을, 그리고 하나님 이 길에 필요한 체력을, 그리고 필요한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복이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며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힘으로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또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실수한 자까지도 하나님 돌아보며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만큼 우리를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